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 14과에 나오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작 기도로 우리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봐.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한 게 많죠. 원래 이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에 대해서 하고 지난주에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삼중 직무,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 모든 성인들의 통공에서 우리가 이 성인들에 대한 공경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14과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라는 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늘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다니셨던 그 이스라엘 산천을 이거 갈릴레아 호수인데 뭐 이런 그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하고 성지에 가서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구나 막 이런 것들 바라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사도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성인들을 우리는 공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곳이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일생 그분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바쳤기에 성인이라고 해서 그래 공경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한 분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그 천주교회를 빨리 넘기면서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림 그려놓고는 안 했네. 천주교회를 잘 모르는 개신교 형제들이 마리아교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는가 몰라요? 아무래도 이제 성당을 안에를 안 들어와 보고 바깥에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성당 입구 마당에만 딱 가보면은 뭐가 제일 보여요? 성모상이 딱 이렇게 보이고 대부분의 우리 성당은 그래도 요 앞에 이제 우리 주보인 예수 성심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많은 경우에 성당 입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성모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 사랑이 또 지극하다 보니까 집에 신자 집에 놀러 갔는데 그 거실 한켠에 떡하니 이따시만한 성모상은 딱 있는데 예수님 십자고상은 저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막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기는 마리아 믿는 데인가 보다 뭐 하는 그런 오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신자 교리반에 나오기 전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렵나요? 난 뭐 오기 전에 듣도 보도 못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정말 그 천주교는 마리아 믿는 데인 줄 알았어 하고 오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성모님에 대해서 들으셨던 거라던가 뭐 하여튼 갖고 계셨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테이블에 있는 분들끼리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자, 한 10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나눔하실 거 다들 하셨어요? 네. 지금 요 앞에 그룹에서 이제 음악 얘기로 잠깐 넘어갔다가 이제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성당 나오기 전에도 그 온갖 마리아에 대한 노래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베 마리아는 다들 들어보셨을 테니까 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니 뭐 가치니의 아베 마리아니 뭐 이렇게 클래식 작품 속에서들도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 그게 성모송을 노래하는 겁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그 말 자체가 라틴어로 성모송이에요. 그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하고 나가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 라틴 말로 하면은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 베니타 투 인밀렌 리부스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클래식의 아베 마리아 중에 뭐 기억나는 게 없지?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라틴어로 읊었던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하고 그 가사가 그대로 가는 거죠. 네. 뭐 그런 걸로 접해 보셨을 경우들이 많을 거고 예전에 그 90년대의 코미디 영화 중에 시스터 액트라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그 우피 골드버거가 숭늉원에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성가대를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처음 이제 지휘하는 곡으로 나오는 게 이제 Hail Holy King 하면서 나가는 노래 있잖아요. 뭐 갑자기 뻥뻥 하다 이렇게 그 박수 치면서 막 하던 그 노래가 이제 살베 레지나라고 하는 그 이따가 배우게 될 묵주기도의 맨 마지막에 하는 그 기도 그 노래입니다. 뭐 우리 가톨릭 성가 안에도 있고요. 그 노래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음악이나 문화적인 콘텐츠 중에서 이렇게 보셨던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루카복음 1장 28절에서 38절의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즉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라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도 천사가 마리아에 가가지고 예수님 낳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수태고지라고 하는 미술 작품들을 아마 미술 시간에, 학교 미술 시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중요 장면이기 때문에 화가들이 많이 그렸습니다. 요거는 그 마티아스 스톰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고해상도 버전이 인터넷에서 떠다니고 있어가지고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되게 그 놀란 표정 잘 표현했네요. 예. 천사가 이렇게 와서 알려주는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교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라는 요 말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 4세기에 많은 신학적 논쟁을 했던 호칭이에요. 네.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한자말이니까 바꾸면은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리아한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문제 가지고 신학자들이 예전에 되게 박터지게 논쟁을 하다가 이 칭호가 교회의 공식적인 믿음으로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고가 마리아에게 이 호칭을 드린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낳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논쟁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분은 맞죠. 예수님, 그 나자렛 사람 예수를 낳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머니다라는 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니까. 근데 이게 하느님의 어머니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분께서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니까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국제 공용어로 사용하던 히라버로는 테오토코스라고 부릅니다. 테오토코스가 알고, 그리고 이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성화 가운데 성모님께서 그 성모자상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작은 예수님을 안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그림들의 이름이기도 해요. 어쨌든 천주의 모친, 천주의 성모라고 하는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다 이렇게 정립될 때까지 상당히 또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바로 예수님께서 참된 인간이시며 참된 하느님이시고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느님이심과 사람이심이라는 그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그것이 혼동돼서도 안 되고 나눠져서도 안 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낳아주신 성모님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참으로 천주의 성모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 아까 그 작가가 그린 또 이제 그 성탄 때 목동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잖아요. 그래서 목동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림 보면 딱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체 발광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빛이 나와가지고 얼굴에 막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인간이시면서 참 하느님이신 그분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낳아주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양의,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그 성화들 보면 이콘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 왜 뭐 컴퓨터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그림으로 된 문제를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이제 이런 성화의 이콘에서 나온 그 말인데, 이런 모습으로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있는 모습의 이제 것들을 갖다가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드립니다. 그래서 또 그 옛날 방식의 이콘들에 보면은 그리스 말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거를 적어놔요. 네. 마리아의 이제 그 이니셜이고, 또 이것은 하느님의 어머니인 테오토코스 그 가운데 그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주의 모친이신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보면 예수님 옆에도 이 IC, XC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런 약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안에도 테오토코스라고 하는 표현이 하느님의 어머니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것들 보실 때 그냥 동그라미 후광에 동그라미 있으면 성인이구나. 여기 보면 동그라미에 십자 표시가 돼 있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체인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낳아주신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해서 성모님에게는 또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도 있어요. 우리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보셨을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저희 피 흘리는 자기 발 있고, 여기 밑에 제일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아마 마리아 막달레나로 보이고, 성모님이고 사도 요한일 것 같고, 다른 마리아들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리저리 그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에 관련해 가지고 그 표현을 사용해요. 자기 요한이라는 이름을 절대 쓰지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랑하시는 제자한테 성모님을 맡겨드려요. 성모님께 여인이시여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시다 하고 이렇게 당신 제자에게 성모님을 맡겨드리고 성모님을 당신 제자들을 성모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인데, 그래서 네 어머니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후로 그 제자가 성모님을 모셨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성령 강림 이야기 나왔을 때 성령 강림에서도 성모님이 제 제자들하고 같이 계시죠.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어머니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는 또한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드립니다. 신자들의 어머니고 우리 교회의 어머니. 교회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당신 제자들 교회의 이렇게 어머니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나자렛에 갔다가 찍은 건데 그날 어둑어둑해져가지고 픽셀이 많이 뭉개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거예요. 마텔 에클레시에 교회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낳아주는 그 엄청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미리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하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셔야 할 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은 깨끗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으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인간에게 내려오는 원죄까지 물려받는 것은 또 죄하고는 관계 없으신 분이 오는데 그 죄까지 이렇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마리아를 원죄의 물듦에서 보호하셨다라고 우리 믿어요. 원죄 이야기는 예전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원래 낙원에서 잘 살게 이렇게 두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정원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그것을 따먹는 날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야, 저거 하면은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꼬임에 인간이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낙원에서 쫓겨났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원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운명을 지니게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의 어떤 설명이죠. 우리 인간이 유한한 삶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땅으로 이제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제 그 인간이 낙원에서의 그 품위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 우리 인류 전체에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죄로서, 그리고 그 죄의 벌로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그 이지상살이를 마치고 우리 이 육신이 땅에 묻히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그거예요. 믿음이에요. 뭐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게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자, 우리 성당의 이제 저기 앞쪽 유리화는 이 신약과 구약의 어떤 대칭점들이 쫙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원죄에 있어서 대칭이 되는 부분은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태양을 입고 달 밑에 발을 놓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 그 붉은 용이 이렇게 했고 그 싸움에서 붉은 용이 지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묵시록 12장의 그 그림이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인류가 원죄를 겪게 했던 그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리라는 거의 그 표상이 바로 이 그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을 든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하와인 성모님이 바로 그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이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은 다 요 모양을 갖고 있어요. 달을 밟고 또 뱀도 밟기도 해. 뱀도 밟아. 확 이제 이겼어요. 여기도 좀 이 뱀이 이제 사탄의 그거다 보니까 거의 뭐 용처럼 그려놨는데, 그래서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묵시록에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성모님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그런 합당한 은혜로서 하느님께서 원죄의 물듦에서 성모님을 보호하셨고, 그래서 결국 인류 전체의 어떤 구원의 희망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 아까 얘기했던 수태고지 할 때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루카복음 말씀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말,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이여 기뻐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라는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또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심을,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그 마리아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돌봄으로 그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그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해서 원죄에 조금도 물리지 않고 보호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또 믿음이에요. 하느님이신 그분이 태어나시고 준비 잘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명동성당 뒤에 있는 성모동산인데 성모 무염시태, 이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옛날식 표현이에요. 한자식 표현 무염시태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주보성인이에요. 수호성인으로서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한국교회 수호자로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님 사랑이 좀 지극해요. 원래부터 우리나라의 수호성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 위에 올라가 보면은 이제 가운데 십자구상이 이렇게 크게 있고, 보면은 양옆으로 예수 성심상이 있고 성모상이 하나 있죠. 성모상의 그 성모상 기억이 안, 반의 성모상인가? 그게 성모 이제 어쨌든 그 성모상들도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여러 차례 발현하시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데가 파티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티마라든가 루르드라든가 이제 뭐 그런 데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가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들이 있는데 파리의 이제 바네라는 곳에서 나타나셨던 모양이 이제 성모님도 요러고 이렇게 양팔 딱 이렇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나오셨는데 그때 이 주변으로 이제 다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떠 있었다더라라는 그런 그리고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 저쪽 그 성당에 있는 성모상 모양 보시면 그 고 성모상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수호 성인으로서 한켠에 그 성모님이 모셔져 있는 거고 반대쪽에 있는 예수 성심상이 있죠. 예수님 가운데 이제 그 당신의 거룩한 심장, 거룩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예수 성심상은 우리 성당, 압구정 성당의 수호 성인이 예수 성심이기 때문에 주보가 예수 성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당 양편에 그렇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호 성인이 바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다라는 거 또 기억해 드리고요. 그리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잖아요. 원죄에 물들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럼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런 벌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늘에 올림 받으셨다. 네. 성모님께서 이 지상살이를 마치고 이제 영면에 드셨을 때 이제 그분의 육신이 이제 썩어서 땅에 묻히지 않도록 육신과 함께 하늘로 불러 올려지셨다라는 것이 성모 승천교리예요. 가톨릭하고 동방 쪽 정교회하고 이 부분에서 약간의 해석이 다르긴 한데 우리는 이제 이 지상 생활을 마치시고 이렇게 쫙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는데 정교회 쪽 이야기는 그 영면에 드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이제 돌아가실 쯤 할 때 12사도들이 되게 다 막 그 복음 전하러 막 땅 끝까지 가고 있었잖아요. 멀리 가고 있었는데 되게 신비하게 막 천사들이 막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이든 주장하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주장하는 데고 있고 에베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어쨌든 성모님 있는 대로 다 모였대요. 그 12사도들이 싹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성모님께서 숨을 거두셨고 이제 무덤에 모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냥 이제 지상 생활을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모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표현이 달라요. 우리말로는 승천하고 똑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하느님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ascension이라고 불러요. ascens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인 단어를 사용하고요. 성모님의 승천은 수동적인 단어를 사용해요. assumption이라고 불러요. 보면 그림에서도 확 차이가 나는 게 예수님은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올라가시죠? 하느님이니까 쭉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그 장소에 가보면은 전설적이긴 한데 하여튼 발자국이 돌에 찍혀 있어요. 막 올라가셨다고. 뭐 그런 곳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능동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여기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갖고 올려주셨다. 그래서 어떤 수동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은 좀 능동, 수동 이게 좀 그 개념이 원래 없으니까 이제 그냥 똑같이 그냥 승천, 그러니까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성모 승천 대축일이고 다 승천 똑같은 단어긴 한데 유럽말 쪽에서는 이게 구별이 돼요, 확실히.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려주심이라는 것도 우리들에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활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일단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원죄의 그 결과 때문에 어떻게든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 뭐 굳이 안 하려고 되게 그 방부 처리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있기는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어떻게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표현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이 물질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는 육신도 부활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만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육신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인간으로서, 육신과 영혼을 지닌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사례인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고 성모님도 원죄의 물들에서 보호받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이 이 성모 승천 교리예요. 이걸 기념하는 날이 8월 15일인데 예전부터 이제 그 성모님 승천에 대한 교리들이 이 믿음이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믿을 교리다라고 선포한 것은 1950년대예요. 상당히 늦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톨릭 교회가 만든 교리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회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믿어온 건데 그렇게 믿을 교리다라고 교황님이 자신의 이제 그 권위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이 믿음이 조금 도전을 받고 있어서 확실하게 해줘야 될 때 하는 거예요. 다들 뭐 그냥 당연하지 뭐라고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뭔가 이건 믿을 교리다 하고 땅땅땅 하고 선포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예전부터 이렇게 있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8월 15일에 성모님의 승천을 늘 기념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50년대의 교리가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해방의 날이잖아요. 광복절, 우리의 광복절이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날이에요. 그 날, 그러니까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때 해방의 기쁨까지 같이 맛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독립을 하고 광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성모님의 은총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글쎄, 그렇다 그래요. 성모님의 그 큰 축일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그때 항복선언을 한 날이 그 날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성모승천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존재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리라는 희망의 어떤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또 믿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땐 동정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요셉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낳았어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의 오랜 믿음은 성모님께서는 평생 동정이셨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거기 복음서에 나온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뭐냐? 히라버에서는 형제와 사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히브리어나 아람어 그 문화권에서는 이 사촌들 정도 되는 그 관계의
까지 다 그냥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 의미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고,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도 동정이셨고, 예수님을 출산하시는 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하신 후에도 동정이셨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전설에 의하면은 산파가 보러 왔는데 뭐 처녀막이 성삼지 않았다더라 뭐 이런 그런 이야기까지 막 나올 정도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수태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낳으시는 구조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평생 동정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콘들 이제 옛날 성화들 뭐 지금도 요 방식대로 그리는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성모님을 표현하는 이콘에 보면은 요런 표식들이 있어요. 별 모양이 이제 어깨에 양주 2개 있고 이마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가 그 출산 전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시다라는 그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시다라는 그것을 드러내는 표지예요. 네, 아까 이 그림 이건 좀 더 현대 모자이크인데 여기도 보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네. 이제 출산 전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시고 출산 후에도 동정이시다라는 것을 별 3개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네. 그래요. 그렇게 했고 아까 형제자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건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고 정말 잘 사셨던 분들을 성인이라고 해가지고 성인 품에 올린다 해가지고 그렇게 공경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다 위인전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들한테 위인전을 읽혀요. 왜 그래요? 그 위대한 인물들처럼 멋있게 잘 커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세종대왕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뭐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곳곳에 동상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조상들의 이런 분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그 정신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돼라고 그들을 기념하고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신앙 안에 있어서도 그렇게 공경할 만한 분들, 정말 그렇게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거룩한 사람 성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거룩함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인의 통공할 때 그 성인 거룩한 사람들은 좀 이제 광의의 의미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좁은 의미로서의 성인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보편교회 전체가 함께 공경합시다. 이분들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세인트 붙는 사람들, 성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나가는 분들은 우리 보편교회 전체가 같이 공경하는 사람들이고, 그 단계 전에 복자 누구누구 이렇게 복되신 분, 베아티튜트라고 하는 복자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의 그 지역 교회에서 공경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을 이렇게 성인으로서 공경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모범은 바로 성모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태고지 얘기 나왔을 텐데 그때도 마리아가 노 해버렸으면은 되게 애매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낙원에서도 우리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자유까지도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때 성모님께서는 이때 자유로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셨어요. 그 당시는 뭐 지금도 중동에 이제 그 좀 부족이 센 데는 아직도 남아 있지만은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는다라는 것은 돌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가 이제 그러면은 그 얘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이렇게 불룩해지고 있다 그러면은 끌려가가지고 마을 남자들이 돌로 쳐요. 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 안에서 악을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동 그쪽에 좀 풍습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조금 이제 그 뭐 명예살인이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소리들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뜻이다라고 하니까 네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믿음과 순명의 정신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 잉태를 받아들여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셔서 당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셨죠. 그리고 구세주를 우리에게 낳아주셨고 그리고 그 어린 예수님을 먹이고 키우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과 늘 이렇게 함께 걸어가셨던 그분은 십자가 그 밑에서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하고 성모님하고 여인들, 마리아 막달레나하고 이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순간에도 같이 하셨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시고 그분의 가장 훌륭한 제자는 바로 성모님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이제 교회의 모범으로서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의 모범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고 그분께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을 하는데 이런 공경, 마리아하고 이제 성인들을 공경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성인 공경에 대해서도 뭐 무슨 다신교적인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교회가 이런저런 성인 공경이라는 걸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우리 성인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례명을 뭘로 하실지 슬슬 고민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지금 우리 성당의 수호성인, 주보성인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성심이 우리 성당의 주보성인이고 뭐 이제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성인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제가 종종 했었죠. 그러니까 나의 수호자, 주보, 페트론이라고 하는 그게 내 세례명의 그 성인이에요. 그 성인처럼 내가 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성인들에는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직종별 수호 성인들이 또 다 있습니다. 저는 고스마잖아요. 제 세례명은 고스마잖아요. 고스마는 이발사들이 수호 성인이에요. 그 옛날에는 이발사가 뭐 외과 수술까지 했다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까지 커버치긴 하는데 그리고 뭐 루카도 이제 그 의사였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수호 성인이 있고 뭐 가브리엘은 자꾸 이제 그 소식 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우편 통신 이쪽에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많이들 보시게 될 거가 이제 성 크리스토폴이라는 분이 이제 뭐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넜다라는 뭐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여행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차에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건장한 그 남자의 모습이 달려 있는 그 성상을 조그마한 성상을 달고 다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행자의 수호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차 뭐 이런 거 축복하고 하면은 이제 연히 선물로 이렇게 크리스토폴 성인상을 뭐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이런 각의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인들의 생애에 따라서 이제 그런 수호 성인들을 이렇게 수호자로서 이렇게
공경을 하는데 이제 그게 뭐 옛날에 그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온갖 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뭐의 신, 뭐의 신, 뭐의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거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 그게 그거를 성인 공경으로 우리 교회가 대체를 한 것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성인들에 대해서 공경할 때 우리는 그래도 각자의 또 특기 분야들이 있어요. 성인들 안에도. 그래서 그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하신다면 내가 어떤 성인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명을 고르실 때 좀 참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성인전이 있거든요. 성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아까 위인전기 많이 읽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보다 우리 좋은 사람으로 커가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인전을 많이 읽으면서 이 모범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쪽으로 조금 이 부분으로 좀 더 빠졌는데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는 달라요. 네. 하느님한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리아하고 성인 공경하는데 성모송을 예로 들어보면은 끝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인들한테 기도할 때는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또 조금 하긴 하지만은 뭐 도와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우리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당신 하느님 나라에 계시니까 하느님 나라에 있는 천상 시민으로서 하느님 가까이 계신 거 우리가 아니까 우리 좀 그 뒤 좀 봐달라, 백 좀 해줘. 뭔가 표현이 이상한가? 하여튼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느님한테 좀 우리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왜 청탁하는 거죠. 네. 이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전구라고 그래요. 전구. 이렇게 이 성인들께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좀 잘 살게 우리도 할게 하느님께 빌어주소서라고 해요. 하느님께 드리는 거는 직접적으로 뭐 비나이다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 우리 보면은 기도 끝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빌어요. 우리 직접 비는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성인들한테는 빌어주소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같이 하느님께 빌어주살라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비나이다. 우리 그렇게 빕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성인들한테는 빌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가 전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도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는 것도 전구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 우리가 빌어주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전구해주는 거예요. 성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달라고 전구를 해주시고 네, 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성인의 통공, 이 공로가 서로 통한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줄 수 있고 또 빌어달라고 이렇게 청할 수 있고 네, 그것이 바로 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하고 성인들께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하고 성인들께 드리는 예도 분명히 달라요. 하느님한테는 우리는 어떤 예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흠숭의 예를 드린다 그래요. 요구에는 넘어갈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어요. 넘사벽이라는 그 용어 모르시는구나. 확실히 차이 나요. 흠숭하고 요 밑에 제는 성인들께는 공경을 드려요. 네, 공경지례, 공경의 예를 드린다라고 하고 하느님께는 흠숭지례를 드린다. 흠숭의 예를 드린다 그래요. 흠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뭐 국어사전 찾아보면 흠모하고 숭배함이라는 그거긴 한데 이거는 오직 하느님께만 사용하는 용어예요. 다른 대상을 우리가 흠숭하고 이러면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외에 딴 분이니까. 이 하느님께만 쓸 수 있는 것이 흠숭이고 우리가 그런 흠숭의 예를 하느님께 드려요.
성인들에 대해서는 공경하죠.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우리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 전구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근데 성모님은 성인들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으뜸 가는 성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에 대해서는 최상의 공경을 드린다 해가지고 상경제례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모님한테 하는 기도하고 하느님한테 하는 기도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예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모님에 드리는 거는 똑같이 뭐 성인들하고도 공경인데 공경 중에 최상이다 해가지고 상경제례라고 조금 특별히 표현하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공경하는 거고 하느님께는 흠숭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모님께서는 성인으로서 어떤 하느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고귀한 품위를 지니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처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에게는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느님에게만 흠숭의 예를 우리가 드리는 거고 성모님이나 성인들에게는 공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리고 이 천주교의 이 마리아 성모님에 대한 공경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낳아주신 이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낳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이 밟고 다니셨던 그 땅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르는 거고 순례를 가는 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셨던 분들, 그분과 가까이 계실 것 같은 그분들을 갖다가 성인이래 가지고 공경하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모, 거룩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우리가 더욱 특별히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분을 낳아주신 어머니,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저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당 안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금 경상남도 고성에 내려가고 잘 살고 계시는데, 저 이제 신학교 고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살고 이제 제 동생 장가 보내고 그러니 야, 우리까지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도 신부 엄마다라는 게 알려지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아우 신부님 어머니시다고 막 이제 사람들로부터 뭔가 좀 아우 저분 뭐 이렇게 다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신자들 사이에서 아들이 신부여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는 거죠. 네. 성모님은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우리들이 또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신앙심의 표출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뭔가 오늘 내가 말을 좀 많이 했나 보구나. 벌써 1시간이 다 되었네. 어쨌든 정리해 보면은 네,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모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님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어머니라고 공경해 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모 마리아 공경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신앙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그 순명에서 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는 사랑에서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받으신 영광은 그리고 장차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희망의 표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모님처럼 굳은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순명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묵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요. 천주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아이템으로 묵주가 있죠. 보신 적 있죠, 다들? 자, 보교제로 큰 묵주를 가지고 왔어요. 자, 크다, 그쵸? 네. 묵주는 묵주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한 도구예요. 숫자 세는 도구인데 묵주기도를 갖다가 다른 말로 이제 로사리오라고 해요. 이제 묵주하면 이제 천주교에 대한 정도는 아이템인데 로사라고 하는 말은 장미, 로즈의 어원이 되는 그리고 리오는 얘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장미 꽃다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을 이제 묵주라고 부르고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해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은 이제 막 여러분들 뭐 이제 묵주를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새로 장만을 하셔야 되는 부분, 새로 장만하실 분들은 우리 성물방에 가시면은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일날 이제 오셨을 때 아니면 뭐 더 여러 가지 뭐 명동 쪽에 가면은 더 많은 성물방들이 있어서 그쪽에는 우리 성물방에서 취급하지 않는 뭐 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묵주를 하긴 하고 뭐 이제 가장 갖고 다니면서 쉽게 하려고 반지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뭐 팔찌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적인 묵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알이 하나가 나오고 세 개가 있고 요 알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중간에 되는 게 있고 10개짜리 알들이 5꾸러미가 있는 형태가 기본적인 묵주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묵주 기도를 할 때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라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가 5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0개짜리 꾸러미가 각각의 한 단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은 이게 더 길게 되어 있는 묵주도 있습니다. 한 방에 환희의 신비부터 영광의 신비까지를 싹 돌 수 있게끔 이게 20개로 지금 5단이잖아요. 그 10개짜리 꾸러미가 5개 있잖아요. 그게 20개 되어 있는 이렇게 긴 것도 있어요.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님께 또 저희 봐주세요 하고 이러고 기도해요. 양팔 기도 딱 하면서 이제 뭐 그거 1시간 돌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네. 초반부터 너무 그렇게 세게 하지는 마셔도 돼요. 네. 그냥 얌전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 첫 번째 십자가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은 성경 그거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좀 약간의 풍습인데 십자가에 친구합니다. 입을 맞춰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신경을 합니다. 십자가를 잡고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을 하고 묵주에서 알이 하나만 따로 있는 데는 주님의 기도를 하는 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그 알들이 묶여 있는 곳은 성모송을 하는 데예요. 여기서 성모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이 성모송이 끝나면 성모송 꾸러미가 끝나면은 영광송이라고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지장 영원히 아멘으로 끝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1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신비를 묵상한다. 어린 시절에 대한 탄생의 그 환희의 신비인데요. 그럼 이제 환희의 신비 1단 뭐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여기 하나가 따로 있는 데죠. 뭐 무슨 기도해야 돼요? 알이 혼자 있으면 무슨 기도라고?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서 알이 여러 개 묶여 있으면 뭐라고? 성모송을 해요.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면서 성모송을 읊으면서 10개를 가요. 10번을 반복합니다. 요 방식, 기도 방식은 되게 전통적인 기도 방식인데 이 기도문을 읊으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제로 이제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록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하는 그렇게 묵상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교회의 오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서 쭉 해가지고 10번을 성모송을 해요. 다 왔죠? 끝났죠? 꾸러미 끝나면 뭐라고? 마칠 때는 우리의 마친 기도로 잘하고 많이 활용하는 영광송 하는 거예요.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같이 지장 영원히 아멘.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할 수 있는 기도가 구원송이라 그래가지고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요새 뭐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이제 뭔가 좀 덧붙여진 기도인데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는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하는 구원송이라는 기도를 해요. 그럼 딱 이제 1단이 끝났죠. 그럼 2단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뵈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하나 나왔으니까 주님의 기도를 쭉 하고 그다음에 성모성 쭉 10개 하고 그리고 영광송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3단이죠. 이제 3단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또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하고 끝났으니까 영광송하고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끝나니까 영광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다시 찾으셔서 묵상합시다 해가지고 예수님 유년 시기를 딱 묵상을 해요. 그리고 똑같이 주님의 기도하고 성모송 10번 하고 영광송 하면은 한 꾸러미에 끝났죠. 예. 그래서 빛의 신비로 이제 바로 또 넘어가겠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빛의 신비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 묵상합시다 하고 또 이렇게 돌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한 번 할 때 한 신비 하나만 해요. 그 환희 신비 하나만 묵상하고 끝내죠. 이제 마지막에 끝낼 때 여기서 성모 찬송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이시며 사랑에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며 당신으로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하고 나가는 그 살베 레지나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요 기도를 바칩니다. 요거는 아직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할 때마다 보통 기도서에 묵주기도 성월기도 해가지고 그 10월달에 바치는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살베 레지나를 하고 이제 다시 이거 잡고 성호경 긋고 끝내면 됩니다. 하여튼 그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도문 그 설명서에 요거 하는 법 나와 있나? 어쨌든 그래서 알이 혼자 있으면은 주님의 기도, 묶여 있으면은 성모송, 그리고 성모송들 끝나면 영광송.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은 별로 뭐 헷갈리지 않고 하게 될 거고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열심히 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보셨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할매들이 딱 꺼내갖고 쫙 꺼내고 이거 돌리고 있는 그거를 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니다 보면은 저 사람 천주교 신자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틈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틈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디 이동 중에 앉기만 하면은 이제 묵주 돌리고 계십니다.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주교 신자들이 사랑하는 기도가 묵주 기도고 이거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잉태되셔서 그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까지를 다루게 되고 빛의 신비는 또 아주 전통적인 건 아닌데 20세기 후반에 끄트무리에 새천년 됐을 때인가 2000년대 요한 바로 2세 교황님께서 이 보면은 예수님 공생활을 너무 묵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도신경도 보면은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태어나시고 바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순환하시고 고난 받으시고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공생활, 그 어떤 특히 성체성사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기도를 안 한다, 묵상 안 한다 해가지고 그때 빛의 신비를 추가를 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다시 묵상합시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세례 받았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첫 기적 해가는 거.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성체성사를 세우신 이 이야기들을 공생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하신 고통의 신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환하셨는가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신 묵상합시다. 겟세마니에서 그렇게 그 고통 중에 기도하신 거를 묵상하고 그리고 매 맞으신 거, 잡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으신 거, 그리고 가시관 쓰신 거, 십자가 지신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환하셨다라는 것을 고통의 신비에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까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고, 그리고
마리아께 천상모후의 관을 씌워주신 성모님의 대관식이라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서 여왕으로 공식하는 것을 아까 이제 성모 찬성 얘기하면서 살베 레지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레지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여왕이라는 뜻인데 렉스가 왕이잖아요. 라틴 말에서 렉스가 왕이고 레지나는 여성형해가지고 여왕이라는 뜻인데 서양에는 이 여왕이라는 칭호가 좀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레지나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왕비한테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용어인데 우리나라는 왕비지 여왕은 아니잖아요. 또 이제 우리 개념에서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임금님의 어머니를 모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선 이 레지나를 번역할 때 이제 모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 영광의 신비가 네 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 묵주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요일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주일날은 뭐 해야겠어요? 영광의 신비를 봐. 주일날 묵주기도를 한 신비만 한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영광의 신비를 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는 그 환희의 신비를 하고 화요일에는 고통의 신비를 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왜 그렇지 않은데 예전부터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특히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로 기념하는 날이라서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예요. 고통의 신비고 그 전날 밤에 최고의 만찬하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목요일이 빛의 신비예요. 목요일이 빛의 신비고 토요일은 옛날부터 성모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를 그러니까 약간 그 신비들 가운데에서 주어가 마리아께서로 나가는 게 환희의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요일별로 들어가야 되는 목요일 들어갔고 금요일 들어갔고 토요일 들어갔고 일요일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면 수요일이 남잖아요. 일요일하고 대충 반대쯤 있는 날이니까 그날은 영광의 신비를 하고 금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고통의 신비로 또 했고 월요일하고 토요일하고 환희의 신비를 했어요. 사실 옛날에 빛의 신비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수요일, 그러니까 월수금 월화수 해가지고 월요일날 환희의 신비, 화요일날 고통의 신비, 수요일날 영광의 신비, 그리고 목요일날 환희의 신비, 이제 금요일날 고통의 신비, 토요일날 영광의 신비 하고 일요일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돌렸었는데 빛의 신비가 생기면서 약간 조금 꼬인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각 요일에 어떤 의미들이 있어가지고 목요일 날은 성체성사 세우신 날이니까 빛의 신비, 금요일 날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니까 고통의 신비, 토요일은 성모님께 늘 바쳐오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성당은 토요일 열심미사가 없어가지고 그 첫 토요일 날 하는 성모 신신미사를 첫 금요일 날 하고 있기는 한데요. 원래 토요일 날에 성모님을 보통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그래서 환희의 신비, 일요일은 주일이니까 영광의 신비, 월, 화, 수는 대강 이렇게 적절히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를 마련을 하셔가지고 슬슬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묵주라던가 여러 가지 성물을 구입을 하고 나면은 이것을 축복받으실 수가 있어요. 보통 축복을 받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저한테나 뭐 어떤 다른 신부님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옛날 용어로 방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충 선물 들고 내밀면은 축복해달라는 거구나라고 대충 알아듣고 해주는데 묵주를 성물들을 축복하는 예식이 이제 따로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신부님한테 이제 뭐 미사 끝나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 때는 약식으로 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축복을 해요. 그런데 다음 주 교리 시간에 혹시 새로 마련하신 묵주를 갖고 오시면은 제대로 된
아주 제대로 된 묵주 축복 예식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그거의 조금 짧은 버전으로 축복을 해드릴 테니까 뭐 주말에 좀 자기 묵주를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주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 묵주기도 일단은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손에 익으니까 그걸로 시작 기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특히 묵주기도 정말 우리 신자들이 많이 하는 기도예요. 나중에 아마 그 야유회 해가지고 가잖아요. 버스 이제 가면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렇겠구나. 이제 또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구역 속해가지고 구역 가면은 이제 출발하면 이제 묵주기 돌리는 거예요. 이제 출발 시작 기도로 이제 묵주기 5단 보통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니까 잘 한번 좀 손에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뭐 여기 많이 있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천주의 성모이신 마리아님한테 천주가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주인이니까 천주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느님. 하늘의 주인. 우리가 옛날에 그 처음 시작할 때 1관과 2관과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가톨릭은 천주교라고 하잖아요. 한자 문화권에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때 하느님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천주님이라고 했어요. 그 중국에도 텐슈 이렇게 부르고 천주 그러니까 하느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 성모님에 대한 그것들 가운데 호칭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천주의 성모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건 그 천주의 성모인 하느님의 어머니신 마리아님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유인물들 받으셨겠지만은 이제 개인 면담을 17일 화요일부터 한가위 다녀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3주 동안 제가 좀 오전 늦은 막부터 오후 시간까지, 저녁 시간까지 좀 시간을 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이런 그 표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벌써 적으신 분도 있긴 한데, 그래서 하얗게 된 칸은 제가 시간을 내놓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가능한 시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하는 것 같은 거예요. 면접에서 이제 그 면담 시간표에다가 제가 요날 오겠습니다라고 이름을 먼저 적으시면 돼요. 남이 적은 거 지우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색깔이 차 있는 거는 제가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은 낼 수 없습니다라는 표시니까 또 뭐 이런 데다가 막 적어놓고 그래서 여기 글자 없네 하면서 여기다 적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들어가시면 되고 뭐 이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내일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잖아요. 유튜브 거기에 또 링크를 이걸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 지금 드린 거에서 핸드폰에서 이제 QR코드로 찍어가지고 여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 걸로는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냥 웹브라우저에서는 안 되고 자꾸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깔라고 막 이렇게 나오긴 하던데 그거 깔아갖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내일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달아놓을 링크를 타고 그냥 PC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웹브라우저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냥 아니고 핸드폰에서 그냥 되면은 그냥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면담 시간표를 좀 작성을 해주시고요. 면담을 왜 하냐면은 제가 아마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좀 내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요즘 좀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혼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움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교리를 어느 정도 하고 알아듣겠는지 어떤지 그런 느낌들을 제가 좀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기 면담 시간표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서류 안 내신 분들은 네, 그 서류 안 내신 분들은 요거가 저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좀 서류를 갖다 주셔야지 제가 미리 좀 서류를 검토를 먼저 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면 준비를 해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그것들 먼저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얘기했던 전신자 가을 소풍 있고요. 네. 마침 기도는 오늘 성모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성모성합을 바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뭔가 마치 끝기도로 늘 바쳐오던 기도가 성모님께 보호를 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참고로 요 기도의 라틴어 그레고리안 성가는 이래요. Sovatum presidium confugimo